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교류하신 주옵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오되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 팔려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후의 말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또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 아마도 헐몬산일 겁니다.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그 옷이 정말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휘어져서 광채가 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엘리야와 모세가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하고 불렀지요. 지난번에는 선생님이여 하더니 이번에는 랍비여 하고 부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대등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아니요.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지요. 그들이 무서워해서 무슨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거나 너무 엄청난 사건을 대하면 무서워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그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역풍에 밀려서 꼼짝하지 못할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고 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
무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웠고 무서운 사건을 대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 뭔지를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여기 산에 남아 있자라고 말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산에 남아 있어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산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 영광을 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서 살아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도 하고 훈련도 하고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죠. 세상,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닮아가면서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만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구름이 들려지면서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기를 원한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권위를 확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지. 둘러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있더라. 이제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다고 한 그 잘못된 바램, 소망 가운데서 현실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7절 말씀에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하심,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지.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설 것을 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면 계속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산에 머물 때도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그 영광을 보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향하여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까지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격했는데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참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참 둔감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지 않습니까?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먼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회복하고 하는데 인자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 즉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침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거쳐가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광 가운데 변형되신 것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침례 요한이 이미 왔다. 엘리야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고난의 길, 순종의 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시작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까운 수제자들조차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순간순간 영광을 바라고 사모한 나머지 고난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지요. 고난, 그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포장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는 산 아래로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로 내려와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현상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예수님과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피하고 싶고 싫어하고 영광과 좋은 것만 추구하는 신앙의 믿음의 도피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미래의 큰 영광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난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늘 영광된 길이기만을 은근히 바랬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받으시고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마지막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